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에 이사야 44장 25절에서 말씀하셨죠. 거짓말하는 자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그들의 징표. 그러니까 거짓말을 무엇을 보고 거짓말을 하든지 그 보는 것, 또 무엇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징표들. 자, 이러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다 폐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거짓말하면 그것을 폐하고, 내가 또한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폐하셔서. 예. 이것은 주로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우상을 만들면서 하는 말들이든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들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렇다면 자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고난을, 고통을 안겨주신다. 그 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일월성신, 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점성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예. 우상 숭배하면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도 아니하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짓말도 아니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더냐 하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상숭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을 아담과 하와는 딱 쥐어잡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죽고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쯤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시해도 돼. 거역해도 괜찮아.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나 중심적인 사고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딱 따먹은 거예요. 그 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노릇,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자체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신으로 여기잖아, 나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한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나를 위한 무엇으로. 예를 들어서 냇가에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냇가에 물고기가 정말 물반 고기반 하면은 그 물고기는 전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야 맞는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야 맞는 건데 물고기를 보는 순간 매운탕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도 그 중에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가 점점 더욱더 자라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저 돈이야말로 나를 가장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우상이 돼버려요. 돈만 있으면 끝나요, 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금, 은, 동, 목석으로 신상을 실제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수호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지어주신 명령은 짐으로 생각하고 거역하고 내버리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에는 필연적으로 마음속에 거짓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왜?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양육하시면서 내 속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모든
이 잘못된 생각들을 점점 내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거기서 거룩하게 되고 씻음을 받게 되고 우상 숭배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는 절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복이 없어요. 자자손손 복이 없어요. 3, 4대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자, 진리가 없으면 내 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고,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거짓이 있어요. 내 이론이 아무리 밝고 경우 바르고 예의 바르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거짓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다루신 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 말 자체가 거짓이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가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거짓말 몇 번 했다가 아니라 아예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장인이에요, 장인. 거짓말을 양산하고 거짓말을 하는 장인이에요. 쟁이가. 거짓말쟁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것. 여기 에레미야 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진리 같은 거짓말 이렇게 잡았죠. 두 가지 진리 같은 거짓말. 진리 같은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뭐냐? 첫째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매번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고 했죠. 이 집. 성전입니다. 들어와서 내 앞에,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성전에 계세요. 내 앞에 서서, 그렇죠?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늘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리야, 진리. 그게 맞아, 그게 맞아. 틀리는 게 아니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계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거기 거하셔. 그런데도 너희가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자꾸 말하는데 거짓말이다. 너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이다. 또 한 가지가 거짓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진리인데 이것을 거짓말로 보시느냐? 왜 그럴까? 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하면은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거짓, 기도하는 것도 거짓, 기도하는 것도 거짓.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다고 해도 거짓.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연구하고 별짓 다 해도 다 거짓.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진리가 제가 원고를 안 띄워드렸네요. 원고 띄워드리면 원고 보시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거짓말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럼 왜 이게 거짓말이냐 할 때에 이방인과 6절을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와요.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거짓말인 까닭은 바로 우상 숭배에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누가 안 들어와요, 눈에? 이방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이 안 들어와. 고아도 안 들어와. 과부도 안 들어와. 가난한 사람도 안 들어와. 누구도 안 들어와. 이웃이 안 들어와, 이웃이. 너가 눈에 안 들어와. 나만 있어. 너가 내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와. 나만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은 안 들어와. 나만 있고 이웃 사람을 만나도 이웃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 나밖에는 없어.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이 아니야. 네, 거짓말하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해도 누가 너를 구원했어? 구원받았으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구원받았다며 누가 구원했어? 누가? 우상이 구원했어? 우상이? 우상이 너를 구원한 거야? 아니잖아. 예. 거짓말한 이유,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셨죠? 예.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우상 숭배. 왜냐? 그 안에 뭐가 없다? 진리 자체가 없어요. 그 안에 뭐만 있다? 우상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막 피를 토하면서라도 통회를 해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져. 내 욕심을 따라가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져. 부자 될 것 같아져. 그러나 그것은 나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복은 무슨 복?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요. 구원받았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서 기도하면 돼. 응답받아.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고 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통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이거 무슨 수로 내가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잘못된 죄였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거 통해 없고 당망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에스겔서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 보지 말고 우리 강도사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은 탁월한 실력자이고, 탁월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아마 그 선지서를, 물론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서를 읽으면 우리 생각들이 그냥 천하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죠?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좋아.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거 좋아.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거예요. 뭐가 안 됐을 때?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인간이 어떻게 따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려면, 여기에 살려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살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시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너희 길과 행위를 똑바르게 해라. 삐뚤어지게 하지 말고 똑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예, 에레미야 선지자가 597년경쯤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전에 어떤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위험 있고 더 온전한 그 성전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내가 유다를 회복하리라. 내가 황폐한 것을 회복하리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 들었습니다. 회복하리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가.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 여기에 살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 그게 뭐냐? 길과 행위가 뭐냐? 할 때에 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정의를 배우는 겁니다. 정의를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예요. 공의를 어떤 곳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정의라고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 정의, 법, 율례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이웃과의 공의 그것을 회복하는. 근데 이웃과의 이 공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공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명철하여 이 말은 이해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듣고 보면 깨닫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해하고 네가 나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되는 거 이것을 자랑하라 했는데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정의, 공의를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나 중심적 삶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데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배운 일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도 공의, 정의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 좀 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뭐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이웃 간에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곳이 성전이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말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야, 이제는.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 관계에서 먼저 여기 이거 잘 모르겠죠.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면 괜찮은 게 아니라 모르면 안 되는 건데, 우선 우리나라 말로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몰라요. 헷셋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헷셋. 이 헷셋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9장 24절에서 사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헷셋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하라아빠 이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로열티예요. 로열티는 뭐예요? 충성? 충성이죠. 충성인데 어떤 충성이냐면은 obligation 해서 그 책임과 연관된 충성이에요. 책임.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행하는 일이 바로 충성이죠. 예,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혹은 kind, 혹은 steadfast love라고 되어 있죠.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 예. 자, 이거 러브라고 되어 있네요. 러브라고 되어 있죠. 예. 요 파란색 요만큼이 성경에서 요만큼이 이 헷셋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책이에요. 번역을 한 단어예요. 헷셋이라.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시는 사랑, 인자, 긍휼, 은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누구냐?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깨닫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건데, 너희가 정말 깨달으면 내가 너무 기쁜 건데, 나는 누구냐? 나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 사랑, 인자, 긍휼, 은혜, 용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 용서해 주마
하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 긍휼,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막 회개를 많이 하고 막 회개하라고 하고 막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그들에게 교육하실 때 회개하라고 하시기는 하셨어도 그들이 회개를 많이 안 했어요. 언제 했느냐? 언제 했어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은 집중해서 이제 회개하라고 증거하고 본인들이 회개를 했던 겁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면서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시는 곳이 사마리아이든 이방인이 됐든 어디든지 간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피 흘리심, 그의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 나를 의롭다 하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너의 모태에서 너의 어머니 태에서 지을 때에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지었다.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 네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태어나서 지금 강의를 하는 시간 강의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부모의 실수입니까? 부모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실수해서 네가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모태에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며 구속하시며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니 나한테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더러 돌아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회개를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회개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을 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했다 하실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어 회개할 것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회개하면 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한
한 번만 하면 돼.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을 성전의 크기가 규모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말하라고 얘기해요. 말하라고. 근데 누구에게 말을 하라고 하느냐? 이 성전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말하라고 해요. 부끄러워하는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부터 얘기를 하세요. 믿으라라는 말보다도 회개하라는 말을 먼저 하세요. 이제 복음을 가르쳐 줄 거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듣고 깨닫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할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죄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했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제 본인들이. 왜? 회개하보니까. 그분 앞에서 마음을 짓고 통회를 해보니까 그분이 죄를 없이 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보혈,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이 성전을 말하라고 하고 보여준 에스겔 서에서 기록된 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우게 되면 인간, 이 하나님 편에 서고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사랑을 배우면 충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 헷셋이라는 말 속에 충성이라는 말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헷셋, 사람도 헷셋, 충성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기에 인간도 똑같이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그의 계명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 예. 이 계명이 없는 한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인간은 충성하고 인간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배워서 그래, 배워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가지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다, 비참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 아하,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용서를 위해서 나로 통회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까 미스팟이라고 했죠. 공의라고 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목적으로 주신 율례, 법, 판결, 심판, 정의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을 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아까 친절이라는 말도 있었죠. 친절하고 친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얼만큼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회개하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이건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꼭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체데카라고 하는 말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원을 위한 사랑과 공의 이 지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충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실함. 정직함을 얘기하는 것, 의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끝이 없이, 변덕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참고 당신 속이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 항상 선자들을 내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 이 애가 끓는다고 하세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버리는 거예요. 창자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참으시면서 양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제, 아이고 야 너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말씀 듣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 가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언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오지 마, 이제 가, 속이 뒤집어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거역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이렇게 이상 되어봐요. 기가 질리지. 얼굴 딱 보면 기부터 질려요. 그렇게 다녀요. 여기 방 집사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 번만 애들이 말이죠. 무슨 엄마가 말을 할 때에 애들이 세 번만 뺑돌거리고 안 들어봐. 당장에 그냥 쫓아가서 너 왜 엄마 말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두들겨 팰 겁니다. 10년을 해봐. 10년 못 산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그 양육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하세요. 돌아오라고. 예. 어쩌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키워보시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편에서 어찌해야 되는가? 인간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성이에요. 충성하고 참 마음 편덕, 했다 안 했다, 이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누구 닮았어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지혜비가 나오죠. 편덕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한번 회개하기로 마음 작정했으면 죽어도 한번 해봐요. 죽어도 한번 해보라고.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죽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너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했다 안 했다 그 짓 하면 되겠어요? 편덕 떨면? 아닙니까? 하게 집사님 아닌가요? 그래 들어가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봐. 맞죠? 해야겠죠?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따지지 말자고 했어요. 이건 우리 생각에 잘하는 것도 하나님 생각에는 어림도 없는 거니까 잘한다고도 날 것 없이 그냥 죄보고 울으면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슬퍼하고 마음을 찢는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셔 주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러니까 충성과 순종과 지속성이 있을 때에 어떤다? 이게 진실한 말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울었잖아요. 성전에서 내가 울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분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더라. 깨끗게 씻어 주시더라. 용서해 주시더라. 만났잖아요. 그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빛이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빛 되신 그분과 사귀어 갈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진실한 말이 되는 겁니다. 구원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냥 악은 악대로 다 행하려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같은 거짓말 이제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본받아 따라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공의와 의, 이것을 따라서 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네가 옳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